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혼잣말. 내가 눈길을 돌리네 산 쪽으로. 어디서 오려는가 내가 기다리는 도움이. 내가 기다리는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남에게서 들은 말. 여호와는 그대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지요. 그대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보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지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는 그대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지요. 그대 오른쪽에서. 낮에 해가 그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밤에 달도요. 여호와가 그대를 온갖 나쁜 것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대의 목숨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1절이 있는 주간이 아니고 오늘이 3.1절입니다. 107주년이죠.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불의에, 불합리에, 억울함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항거했던 그 기억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새한글 성경에는 내가 눈길을 돌리네 산 쪽으로. 어디서 오려는가 내가 기다리는 도움이라고 좀 알아듣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지키다, 지키는 자라는 단어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험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힘겹게 여행하고 있는 순례자에게는 누군가의 보호가 참 절실한, 당면한 문제이지요. 쉽지 않고 어렵고 발도 부르트고 지치고 억울함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얼마나 든든하고 절실한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눈길을 산 쪽으로 돌리네.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과연 그 산에서 나의 이 보호와 도움을 구할 어떤 것이 그 산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산이 나에게 위험이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산 자체가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마음으로 산 쪽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산이 나에게 위험이기에 나에게 위험거리가 되는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고 했든지, 아니면 그 산 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려는 어떤 손길이 있기에 그 산을 바라봤는지는 해석이 달라지죠.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길을 돌립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올 건지라고 기대하면서 산 쪽으로 바라보고, 그 산 너머를 바라보고, 그 산 너머에 있는 우주를 바라보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까지 도움을 바라는 마음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도움을 갈구하고 구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까지 다다랐다면 이 사람이 바라고 있는 보호라는 것은 죽은 도움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움이고요, 잠정적이거나 또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근원적인, 인격적인, 헤아릴 수 없이 크신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도움과 보호를, 이런 지키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3절 말씀은 기도와 소망에 가깝습니다. 여호와는 그대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지요. 그대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이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면,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거라면, 그런 분은,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깨어 있으셔서 내가 언제 비틀거리는지, 내가 언제 힘듦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셔야 나를 붙잡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여, 졸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것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4절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지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바람과 기도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메꾸시고 채우시고 그대로 지키십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노래가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깊이를 좀 더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그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4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한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5절로 딱 넘어오면서 여호와는 누구를 지키시는 하나님요? 그대를 지키시는 하나님. 개인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은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전체 국가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개인사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는 그대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지요. 그대 오른쪽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개인에게 구원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제공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그대 오른편에 계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1절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개역개정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성경은요, 내가 눈길을 돌리네 산 쪽으로. 어디서 오려는가 내가 기다리던 도움이. 자,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움을 기다리면서. 근데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대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대의 오른편에 계시대요. 하나님이 산보다 가까이 오신 겁니다. 나는 도움을 구하면서 산을 바라봤어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멀리서 올까? 그 도움의 빛이 흘러서 나에게로 올까? 나 같은 것한테까지도 저 도움의 손길이 당도할까? 그러면서 바람이 있다면 졸지 않으시고 내 발이 힘들어서 비틀거릴 때에 나를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웬걸요? 그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 개인의 삶에 산보다 훨씬 가까이 오셔서 내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오른편에 계심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위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없고 알지 못하던 위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또 내 지혜로 넘어설 수 없는 교묘한 위험들이 우리의 삶에는 도사리고 있고 이미 이곳에 앉으신 분들 중에는 그런 위험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낮에 해가, 밤에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압도적이고 교묘하며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있는 온갖 위험들이 우리의 삶에는 도사리고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내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그대를 온갖 나쁜 것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의 목숨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닥친, 당면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관심사들,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들을 아울러 그것을 넘어서서 뭘 지켜요? 그대의 목숨을 지키신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작된 시편에서 개역개정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저는 늘 궁금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자신데 내가 그 음침하고 어두운 골짜기로 갈 일이 뭐가 있니? 왜 내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신데 왜 내가 딛고 있는 이곳은 음침한 골짜기여야 돼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싸움이든 뭘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은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같은 맥락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제목이자 여러분들 가슴에 남겨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악에서 지키시고 우리의 목숨 존재를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삶을 보장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무장된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 해서 우리가 위험에 닥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의 삶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어떤 분도 내 곁에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발이 부르트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발이 비틀거리는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쥐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든든히 우리 뒤에 서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 무장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아버지 곁으로 가실 때에 그 고별 설교에서 제자들의 안락한 삶을 말씀하시거나 그것을 보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터이니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며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거다. 힘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할 수 없어. 라고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닥친 삶, 그 제자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안락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박해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고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우리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지키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아픈 곳이요 힘든 곳이요 두려운 곳이요 무서운 곳일 수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여호와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단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행위와 일맥상통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꿈꾸며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들어오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어느 순간 가서 유통기한이 다 돼서 끊기거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3.1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더랬습니까? 깃발 들고 거리로 나가면 안락한 삶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불의에 항거한다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발은 비틀거릴 거고요. 도움의 손길이 간절해지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뭐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도움의 눈길을 돌리며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어떤 불의에 대항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쏟아 부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사건, 우리를 안락한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인 보호, 더 참된 지키심, 골짜기를 통하여 어둡나 도움이 없나 라고 생각했던 약간의 실망과 절망이 어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빛이 파도처럼 물결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 앞에
이 세상의 불합리 앞에, 사랑 없음 앞에, 이기심 앞에, 질투심 앞에, 악함 앞에 저항하고 대항하여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발이 비틀거릴 때도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봅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힘내어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그러면요, 웬걸요, 우리는 저 멀리서 나에게 도움이 올까 싶어 오매불망 바라며 고개를 빼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서 내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내 오른편에서 내 팔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고 약간의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설렘과 함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어떤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됩니다. 이럴 때에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줄 아는 사람,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오는지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 새로운 환경 속에서 좋은 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쁜 일이 내 앞에, 좋지 않은 일이 내 앞에, 실망스러운 일이 내 앞에 닥치고 경험될 때에 회피하거나 비겁하지 않고 여전히 내 옆에 내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용기까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가슴을 되새기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무장케 하셔서 세상의 나쁜 것, 실망스러운 것, 하나님께로부터 반대로 나가는 것들에 항거하고 대항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고쳐 나가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내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힘은, 나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여전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게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사순절 둘째 주간, 새학년 새학기가 있는 이 주간, 특별히 3.1절 107주년을 지나는 오늘 주일, 반석이 빛인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그대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 오른편에 계시면서 너는 어디서 도움을 구하고 있나?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용기를 줬는데 불의에 항거하기는커녕 안락한 삶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기고 애쓰며 타개해가며 새롭게 변혁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가?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